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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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52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장 51절이죠. 51절까지 은혜를 나눕니다. 11장 1절은 시작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에 대한 그런 재앙입니다. 12장에는 6월절 제사가 나오죠.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 첫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 첫 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6월절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큰 틀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나라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 그 설립을 말하는 출애굽기는 야훼의 강한 손을 말하였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말하는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이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할 때 필요한 새로운 주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왕의 권세 다음으로 무엇을 복음의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인가. 왕이 가진 권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은 왕이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한 증거이겠죠. 왜냐하면 왕이 가진 권세는 자기만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권세이기 때문이다. 왕이 자기 권세를 나타내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이 권세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야훼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10가지 재앙인데 그 중에서도 6월절 재앙이 가장 큰 손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모세의 기록은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힘과 위력에만 치우쳐서 말하지 않아요. 그에 못지않게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먹고 믿고 생명을 말하는 것, 막강한 권세에 나타나는 걸 말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심에 대한 매우 크고 그 엄청난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규례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 쓴 나물과 아울러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이러한 권세와 생명과의 관계는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든지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권을 들 수가 있겠죠. 누구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권세로 나라 백성에게 주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죠.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명박 정부는 747 정책을 제시했어요. 자기가 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에 이러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747 정책은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7%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국민 소득의 4만 불을 달성하며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러한 구호였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이것은 바로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살게 하겠다는 거죠. 즉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현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약속하여 왕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 현대의 왕이 제시하는 정책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월절과 무교병, 생명이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알자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야훼 강한 손으로 애굽을 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살게 하고 이 생명의 잔치가 무교절에 7일로 확대되어 있다는 거. 7일자입니다. 6월절 먹음이 무교병이 7일로 확대되어서 첫날에는 성회, 마지막 날에도 성회, 큰 잔치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구원의 생명의 축제를 7일 동안 열고 즐거워하고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않아야 하며 집안에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 절기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거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하여 모든 생명을 끝내고 야훼에게 속한 백성으로 먹는 생명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처럼 애굽 온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피를 바르고 새 생명으로 먹는 것을 누립니다. 이것은 성소적인 교제였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지성소에 들어가 야훼 하나님 보좌 앞에 누리는 교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구원은 항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구원이다. 가족들이 한 가정이 너무 숫자가 적으면 옆 가정까지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사건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전혀 말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의 믿음을 말하죠.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구원은 어린 양 한 마리에 참여한 식구로서 먹고 마셔라. 그러므로 여기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의 공동체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해서 이것저것 다니며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개인 구원의 개념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의 구원의 공동체와 새출애굽의 구원의 공동체 모두 다 이런 양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가족 공동체로서의 먹음으로 구원의 생명이다. 6월절은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에 있어서 새로운 일입니다. 이 6월절에 7일 동안 무교절 축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7일이라는 그 날짜는 당연히 안식일 교제를 뜻합니다.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야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사람이 동참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6월절을 천지창조와 같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심으로 본다면 무교절은 안식일 교제로 즐거워하며 출애굽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구약의 생명의 완성과 치료 그리고 회복은 항상 7일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어 회복하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야 하는데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러야 됐어요. 유칠병이 있는 자도 1회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구원의 생명의 완성일 뿐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정결 규례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신학의 마가복음은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말하며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로 나가시되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제발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으로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제자 부르심이 나오게 되면 그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를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죠. 이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인 세리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잡수실 일이에요. 이렇게 레위 제자를 부르심과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는 일은 말씀 후에 3장 12절까지는 주로 먹을 때 먹음에 대한 문제와 안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기에 무교절의 먹음에 대하여 말하고 안식일 규례를 말하는 것과 같다. 금식에 대하여 안식일에 들판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을 말한 후에 3장 7절에서 12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나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단 접촉과 많은 가축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내용과 서로 병행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의 금식과 들의 이삭을 먹는 일,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구약에 주셨던 안식일과 생명을 대비시켜서 하나님 아들이 주시는 안식일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차례대로 보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는 금식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께 묻는 사건.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금식할 때 적절한 모델은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께 보좌 앞에 나아간 일. 이날에 이스라엘 회중은 전체가 다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야훼를 뵙는 생명의 교제를 누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교제는 이와 달랐어요. 그것은 마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하는 교제와 같았다.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들과 누리는 교제는 옛 백성의 교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새 시대의 생명의 교제였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낡은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즉 옛 생명의 교제로 금식함을 통하여 누리는 일은 이제 아들 안에 주시는 생명을 담을 수가 있다. 죄의 권세 아래 금식함을 통하여 누리던 생명은 이제 끝이 났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의 교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 들판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구약의 생명은 안식일에 성소에 진설된 떡을 먹음으로 나타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먹으면 생명을 누림이었고 성소 밖에 있는 것을 먹으면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들과 함께하는 생명은 들의 이삭도 진설병처럼 거룩한 떡으로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소 안의 생명과 성소 밖의 생명으로 나뉘었던 구약적인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성소 밖에 거룩한 양식으로 주셨으니 그 생명을 더욱 온전케 하시고 부유케 하신 사건. 아히멜렉 제사장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성소 안에 있던 진설병을 먹죠. 거룩한 제사장만 먹어야 했던 떡을 다윗도 먹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나타남입니다. 풍성한 은혜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들의 이삭도 안식의 떡으로 주시는 참 주인이 오셨어요. 종이 주는 안식일의 생명은 성소 안에 진설된 떡만을 줄 뿐이지만 주인이 주는 안식일의 생명은 성소 밖에 있는 것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런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죠. 그 사람은 구약의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채 그대로 있어야 했던 것인데 안식일에도 흠이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던 것인데 이제 마치 무교절에 누룩이 조금 더 집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룩과 무교병은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을 때는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자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가복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새 시대에 온전한 안식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권세가 있는 왕이 온전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고 증거하신 이제 큰 무리가 그를 따라 나왔다고 말해요. 이런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이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가 경제적인 대통령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경제의 왕됨을 747 정책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를 하여서 왕으로 뽑은 것이죠. 무교절의 7일 동안 안식일의 교제를 생명을 누렸으나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과 위안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5,000명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먹이신 후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주는 떡과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떡을 대비시키죠. 주님이 주시던 건 영생하는 생명을 주지만 모세가 준 떡은 죽어야 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교병이 아닌 부교병을 먹었고 광야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떡에 대하여 전혀 깨달지를 못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 먹고 마심 또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자기 몸으로 주시는 생명의 떡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전혀 새로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아들과 같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는 죽음을 이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떡상에 앉아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몰라요.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것을 하나의 절차나 기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생명을 누림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를 들면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 그 갑부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저도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주식 투자에 귀재여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손꼽히는 갑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행사를 벌이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다고 그래요. 2010년에도 이 경매가 있었고 이 경매가
우리나라도 뭐 자그마치 33억 원의 낙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식사 한 끼를 위해서 33억 원의 돈을 치르는 것일까?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위렌 버핏이 갑부된 비결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위렌 버핏이 가진 권세를 33억 원을 주고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한 끼 식사를 통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비법을 한 끼 식사를 통해 얻으려고 했겠죠.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았던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무교절의 생명을 얻었어도 그건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떡상에 앉아있으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이 주님의 상에 앉아 계십니까? 자신을 헌신하여 이 생명의 상에 앉아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위렌 버핏과의 식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식사예요. 위렌 버핏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전수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생명, 곧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전수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은 고난을 묵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구약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건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생명을 헐값으로 매도합니다. 33억 원의 반반도보다는 아주 천한 값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왕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 왕과의 교제가 이 떡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예요.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갑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누리려 함이 목표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도록 이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되도록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참 생명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생명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었을 때도 바울은 교회를 누르기 없는 새 6월절 떡덩어리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이 되었어요. 이곳에 묵은 누룩이 없어야 한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의 문제였을 뿐 공동체를 위한 지혜의 복음은 아니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일에 그들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누룩이 없는 떡덩어리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체 중에 누가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심지어 타락의 길을 가는지 생각하고 염려하며 지켜내야 되겠다. 그러려고 이 떡상에 우리가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된 어린 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회 오히려 세상의 먹고 마심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예배를 조절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일부 예배라고 빠지지 말고 들이대 빨리 가서 생명을 위한 일하라고 만들어준 것이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조그만 몸에 아픔만 있어도 너무 쉽게 주님의 상을 거절하니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타당하게 여김으로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한 것이다. 이런 교회들 속에 저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교절 축제가 아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축제로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곳에서 참된 안식이 나타나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축제로 이 주일의 삶이 만들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교회의 생명이 세상에 흘러넘쳐 세상에 온전한 안식과 생명을 주어야 할 것이다. 주일에 예배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어 죄와 죽음을 밟고 승리하는 권세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발휘하며 누리는 하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